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기에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표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야.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리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이제 8절과 9절 그리고 10절부터 20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 있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너는 어느 지방에 있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빈민을 학대하거나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이런 인간 제도가 만들어내는 이 모순 혹은 문제들은 어떤 지방에 있든지 어떤 정치 체제든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과 9절 말씀은 정부 혹은 정치 제도나 사회 제도 혹은 정치인이나 정당에 관한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어느샌가 우리 삶에 정치가 너무 깊이 들어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인데 너무 이 정치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좀 양극화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당을 지지하면 반대쪽은 아예 원수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보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쪽의 문제는 아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서 가족들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싸우고 그러면서 각을 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해주기를 어떤 정부 조직이든지 어떤 사람이 만든 조직이든지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맹신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반대쪽에서 보면 나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정치인이나 혹은 정당에 대해서도 그것을 그들이 잘하는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하는 이 균형 잡힌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정치와 관련해서 보다 선진화되고 민주적이고 성장한 관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 편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편을 칭찬할 수 있어야 그게 선진화된 자세입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저쪽은 무조건 안 좋고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근데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바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사람이 만든 정치 제도든지 문제는 반드시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정치에 깊이 관여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자세로 우리 쪽도 잘한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저쪽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성장한 모습이고 또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논리에서
기독교 정당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건 정당은 없어져야 합니다.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믿음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정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건 정당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런 정당은 사라져야 합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저는 억수로 좋아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중에 하나는 이제 유치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유치원 원장은 여전도사님이셨어요. 한 번은 이제 재롱잔치를 하는데 이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주제가 아마 성경이었나 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여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야? 한 아이가 손을 딱 들더니만 돈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창피하니까 그랬더니만은 아이가 더 큰 소리로 왜? 엄마 돈 좋아하잖아. 그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 저도 좋아한다니까요. 돈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절반 이상이 돈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돈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 돈 자체보다는 돈에 대한 자세나 생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 중에서도 정말 멋진 부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돈을 잘 쓰시는, 잘 쓴다는 게 선한 일을 위해 쓴다는 거죠. 아주 멋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졸부도 있습니다. 자기가 돈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낮게 보는 사람들, 아주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졸부들이죠. 반면에 돈이 없어도 정말 당당하고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 궁색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 궁색하다는 것은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세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돈 자체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지를 말해 줍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소유는 돈을 말하는 거죠. 소유는 목적이 아니라 은사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우선 소유가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가 목적이다라는 것은 소유를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돈이 더 많으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고 돈이 내 안전이나 노후를 보장해 줄 것 같고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돈에 몰입하는 것은 돈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돈은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한때는 개인이 미국의 GDP의 몇 프로를 차지했던 한 사람이 한 나라의 GDP에 제가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프로를 차지했던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11조 생활 잘했다고 복을 많이 받았다. 목사님들이 종종 그렇게 예화로 쓰시는 분인데 물론 그 점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비판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독과점 제도를 가장 악용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모았지만 이 사람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의
생애 가진 재산이 전 국가의 GDP의 몇 프로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언젠가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 만족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록펠러의 대답은 아니다 였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얼마가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록펠러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멘.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쥐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지요. 저희 아버지는 장사를 하시다가 부도가 몇 번 났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어린 제 눈에도 똑똑히 보고 경험해 봤습니다. 돈은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고 있는 이 전도서 설교를 위해 참고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제레마이아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이 미국 캘리포니아 남쪽에 살고 계십니다. 요즘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에 대한 뉴스를 아마 종종 들으실 텐데 그쪽은 산불이 자주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제레마이아 목사님도 자신의 집이 불에 다 타버리는 것도 목격을 했고, 수많은 성도들의 이 집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자기는 충분히 경험을 했다. 그래서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의 목적을 두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죽으면 끝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정된 유효기간이 너무 뚜렷한 그게 돈이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주 새겨 들을 만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유에는 성공해도 인생에는 실패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인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사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돈, 그것을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돈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은 받으셔야 됩니다. 잘 받으시면 좋습니다. 1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돈,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걸 말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은사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은사가 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은사라는 것은 반드시 나 혼자 즐기라고,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서 은사로서의 돈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쓸 것도 있고 가정을 위해 쓸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돈입니다.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있죠. 남의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펀드 매니저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펀드 매니저가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고객의 뜻을 따라서.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이윤을 위해서 맡기는 것인데 더 많은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서 고객이 맡겨준 돈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펀드 매니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펀드 매니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주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돈을 잘 사용하면 천국의 상급이 쌓여갑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유효기간이 끝나지만 돈이 끼치는 영향은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의 분복을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사시면 됩니다. 주위에 보면 종종 아주 지나치게 검소한 분들도 계신데 물론 그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그렇게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략하는 범위 내에서 누리며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과해서는 곤란하지요. 제가 한번 저희 딸들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마침 유명 브랜드의 옷을 그 또래 애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등골 브레이크다. 이런 뉴스가 들릴 때 제가 딸들에게 너는 저런 브랜드 옷 입고 싶은 마음이 없나? 그랬더니 아주 분명하게 없는데요. 그냥 나한테 맞는 옷 입고 다니면 되죠.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과하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시되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해 아래의 것에 눈을 두지 않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경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덧없는 인생살이 때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것에 너무 목숨 걸 것 없이 우리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95장 불렀는데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는 돈, 그런 고백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새벽 기도 쌓으며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주옵소서. 주님, 어떤 정치 제도든 어떤 정당이든 완전할 수 없고 문제가 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정당이라 해서 너무 목숨 걸듯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반대쪽에 있는 정당에 대해서도 혹은 다른 입장을 걸어가는 정치인에 대해서도 그들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돈은 은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의 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그 돈에 목숨 걸듯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이 땅에서 잘 사용함으로 천국에서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거룩한 펀드 매니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그 출입을 지켜 주옵시고, 고민하며 걱정하는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수술 이후에 회복되고 있는 성도님들, 혹은 우리 성도님들의 형제들이나 부모님이나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이여, 질병에 덫에서 해방되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비롯해서 진학이나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혹은 취업이나 혹은 결혼을 바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손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분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외치는 목소리가 세상에 힘있게 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주님이여, 오늘 교회 사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춘대학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새소식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정 바울 파랑새 에베네셀 새소식반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신교단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고신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과 기관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대원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말씀의 사역자로, 목회자로 사역할 귀한 분들을 양성해내는 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